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서신이며 개인적으로 그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에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확신에 찬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힘의 그 근원과 사명자의 자세 그리고 궁극적인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명령하기에 앞서 그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심한다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강해졌다면 사용해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재생산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T라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저 남미나 그리고 신학교가 없는 많은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익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해진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이 T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결심이나 의지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적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강해진 목적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복음의 계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지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목표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그 길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함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바울도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세상이 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추어진 보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또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거나 우리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또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준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실을 미루거나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자처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고난 받아야지 그러면서 고난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그대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와 고난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 분명한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병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의 그 룰, 법을 따라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하게 됩니다. 그는 탈락하게 됩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수단, 타협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법을 따라갈 때, 하늘의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수고하는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농부가 먼저 수고해야 곡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농부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기 부인과 인내입니다.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 내 멋대로 경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인내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로 10절 말씀에 이 힘든 고난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윗의 씨로,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씨인 것이죠.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순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자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승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 그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또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 노릇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다면 이것은 과거의 사실이죠. 반드시 그분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참으면 장차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은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 그 신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신실함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거룩하신 성품을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편히 쉴 곳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은 항상 미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맡겨진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달콤해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